하나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시되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같이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에 누구같이 너희에게 일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신쓰느니라. 다 함께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참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까닭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 보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 들으며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 가운데 교회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작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시오니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크시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가르쳐지며 배우기에 힘쓰고 배운 바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며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진리 가운데 굳세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잘 가르쳐 복음에 견고하게 서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와 대선의 전국 앞에 많은 소용돌이 또 혼란스러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혼란스러움과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요. 이 땅 위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펼쳐지기 위하여 우리가 정직하게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와 미얀마 또 아이티, 저 북녘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지켜보호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영광 홀로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성경여행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중심으로 교회 시대 9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이 땅 위에 시작되었고 그것이 완성되어 가며 2000년이 지나는 오늘에까지 교회 시대로 우리 예수님의 제정하신 새 언약의 놀라운 혜택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교회 또 온 세계의 모든 교회 위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골로새서를 살펴보았는데요. 함께 연거푸 살펴보면 좋을 본문이 빌레몬서였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의 그 순서를 따라 특별히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빌레몬서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 골로새 교회를 좀 더 또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교회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시대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정권을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로서의 그 삼중직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성령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시대이니까 예수님도 필요 없고 또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실행하셨고 그 일들을 다 이루시기에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를 만드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인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서 성경 속으로 라는 이 시리즈를 이야기할 때 다른 것에 기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성경 전서 이 모든 것을 우리 믿음의 또 교회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이지요. 이 성경이 특히 이 성경의 핵심의 내용이 되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면서 전도되어지고 선교되어지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 바로 이 시대가 교회 시대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신 대로 온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떤 언약에 지금 적용을 받고 혜택을 입습니까? 새 언약의 그 적용과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법에 적용을 받고 혜택을 입습니까? 헌법입니다. 헌법은 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 때마다 헌법의 중요한 부분들이 바뀌어지고 또 그 헌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들이 있으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세운 법이기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 법에 따라 그걸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례가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시대적인 변화들을 우리가 체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간혹 가다가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적용받고 있는 헌법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삶은 이런 식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매우 밀접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는 것도 다 헌법에 기초를 하고 있죠.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선거 법에 따라서 후보자들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적당하게 선거가 이루어진 다음에 또 우리의 대표자를 뽑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자는 정해진 기한 동안 대통령의 임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에서 정하는 바들이죠. 이것은 나라마다 또 여러 사회마다 다른 모습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시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새 언약의 법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 언약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맘때쯤 되면 1장 1절 읽겠구나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 또 실루아노, 신라입니다. 신라. 또 신라를 실루아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디모데, 2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 이렇게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인들을 만나게 되었죠.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오늘날의 터키 에베소로 가려고 했다가 못 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북쪽으로 드로아 지방까지 이끄시고 거기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니아에 가서 첫 번째 관문 도시인 빌립보를 만났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데살로니가입니다. 중간에 한두 곳 거치긴 했습니다만 이곳이 바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큰 곳에 수도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오늘날로는 알바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어떤 곳입니다. 이곳에는 에게해가 함께 있고요.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큰 대로가 있습니다. 로마의 속주로 있었습니다. 로마하고 아주 친분이 또 그들을 잘 따르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죠. 더불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래서 제사의식을 지내는 그런 큰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올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함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언제 그러면 썼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주 급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지역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아테네, 아덴이라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머무르고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놓고 너무 일찍 나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또 신앙의 양육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보냈던 편지가 몇 개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썼던 첫 번째 편지였다면 아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되는 편지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에 가서 이제 1년 반 동안 머무르고 있으면서 그곳에 편지를 보낸 그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좀 다루게 될 것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으니까 후서도 있겠죠. 앞에 먼저 편지를 보냈고 뒤에 또 편지를 보낸다. 이거 사뭇 어떤 것과 분위기가 좀 비슷합니까? 전서를 보냈는데 뭔가 좀 이상해서 또 뒤에 또 보냈다. 어떤 편지하고 좀 비슷합니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하면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보내는 것이죠. 이런 방식의 편지입니다. 편지이니까 형식은 똑같습니다. 처음에
인사말하고 그 다음에 본론을 이야기하고 마무리 인사하는 이런 방식이죠. 근데 특별히 크게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너무나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너무나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또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칭찬해요. 너희들 정말 믿음 가지고 있다니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믿고 있으니까 너희들 내가 칭찬한다 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세상에 순교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공황 가운데 혼란스러움이 교회 안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데 라고 하는 이런 헛소문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해당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전해주고, 그리고 참된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에 대한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말하는 중간에 믿음과 소망이 나뉘어지는 그 순간에 또 기도를 한 번 더 해주고, 마무리 인사하기 전에 또 한 번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세 번의 기도가 그 핵심이 되는 내용, 앞과 가운데와 뒤에 세 번의 연거푸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너희가 참 믿은 거 잘했다. 그리고 너희가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을 변치 않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이 모습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해서 감사의 기도를 처음에는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인내한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쁘다. 너희가 인내를 끝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하고, 그러면서 너희가 인내를 하려면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생긴 교회에 생긴 이렇게 순교의 문제, 또 종말에 관련된 그런 것에 대한 태도의 문제들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면서 권면하고, 그리고 끝까지 너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도해 주면서 마무리 인사하는 그런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그럼 주제는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재림의 소망, 이것을 가지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중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입니다. 어찌 보면 또 이것을 또 한마디로 말하자면 재림 신앙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재림의 신앙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더 믿음과 소망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다고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아유, 목사님,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하고 2차 선교 여행하고 3차 선교 여행하고 또 나중에 4차 선교 여행도 했다는데 그게 한눈에 안 들어와요. 또 이렇게 한 번에 보이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맨 뒤편에 보면은 바울의 그 선교 여행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를 앞으로 평소에 자주 한 번씩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은 목사님이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것이 지도가 마음속에 담겨 있으면 그렇구나. 이때 이거를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 개척 후에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며칠 동안 사역을 했냐면 놀랍게도 3주밖에 사역을 못했어요. 여기서 사도행전 17장에서 새 안식일을 이곳에서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 7에 20일. 그러니까 한 달이 채 못 되게 사역을 하고 여기서 이동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3주밖에 사역을 안 했는데도 헬라인의 큰 무리가 또 많은 귀부인이 누구죠? 귀한 부인. 그러니까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인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시기함이 여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손과 또 및 그의 형제들이 여기서 곤경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막 이렇게 재판에 회부하는 일이 있어진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조금 전에 제가 그 데살로니가 그 전서의 주제에 해당되는 것 세 가지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요, 믿음. 세 번째는 재림의 소망.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주님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는 주로 누구를 숭배했다고요? 로마의 황제를 숭배했다고요. 그러면은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황제는 둘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하늘에 해가 둘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황제는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황제에게 해당하는 칭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걸고 넘어지면서 지금 이 기독교를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은 반정부적인 인사이다. 반란을 일으킬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송 또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급히 피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덴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누가 당했을까요?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찌어찌 해서 이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어떻게 풀려납니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다시 갈까? 그렇게 했는데 다시 갈 수 있었을까요? 갈 수 없었어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 본인만 아덴에 남아 있고 누구를 보낸다고요? 예, 디모데를 보낸다고요. 예, 디모데와 실라 함께 거기서 남아가지고 이제 후속 사역을 하라고 몇 달 동안 있으라고 지금 남겨놓고 본인만 왔어요. 예, 이해되시죠? 이런 좀 급박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있다가 다시 이제 부르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 지금 어떻게 됐을까? 교회가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바울이 급하게 도망간 것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났어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순교자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죽어버리면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죽어버리면은 안 되는데 우리 어떡하지? 뭐 이런 그 순교자 집안의 그 가족들이 굉장히 고민에 빠지는 정체성의 혼란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것에 대한 생각을 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어차피 세상 다 끝나는 건데 오늘 수능을 준비해서 뭐예요? 오늘 공부를 해서 뭐 합니까? 돈 벌러 갈 필요도 없고, 그죠? 다 그냥 그만두고 그동안 모아놨던 재산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우리끼리 싹 있으면서 하얀 옷 입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마라나타 하면서 기다리는 게 최고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속에서 괴롭고 또 괴롭힘을 당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은둔해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극단적인 신앙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는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빌어먹어요. 막 그냥 되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은 뭐 한 번 또 구원 받으면은 그 다음에 뭐 구원이 취소도 안 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부도덕하게 막 살아가는 일들, 이런 일들도 교회 안에서 막 생겨나는 것이죠. 이런 혼란스러움이 가중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교통 정리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편지의 주된 내용이 두 가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그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3주 만에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려다 순교도 하고 참 놀라운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먼저 담겨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감사의 내용. 이 짧은 시간에 너희들이 정확하고 온전한 복음을 다 듣고 주 예수에 대한 신앙과 황제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그런 충돌이 생길 때에 그런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견뎌내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나에 대한 그런 내가 그 피신한 것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고 또 순교자가 발생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참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행동했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론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을 감사하고 칭찬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자께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교회를 세울 때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고생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언급합니다. 목회자는 또 전도자는 교회를 세울 때에 이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 자기 것을 내어놓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유모가 아니고 유모, 모성애적인 사랑이 여기 가득 담겨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의 그런 사랑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도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우리 함께 1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향하여 성실하게 또 격려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또 한번 읽어볼까? 근데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다시 만나려고 했었는데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세워지는 그 사람들이 기쁨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그들을 위해서 믿음과 또 소망과 거룩함을 또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가 기도해야 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올바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들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세워졌고 다시 가서 섬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고 또 그들이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받았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하고자 했던 핵심이 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어려움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신앙으로 인하여 그들이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이것이 가정과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또 재림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므로 낙심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고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려고 8가지의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우리 4장 1,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첫 번째,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힘쓰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기쁘게 하고자 살아갑니까? 누구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십니까? 아니면 구독자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십니까? 아니면 그 누군가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십니까?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태도가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는 이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 오늘날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사람들을 마치 물건 취급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런 성적인 문란함들이 너무나도 횡행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자가 여자를 아무나 막 다 취하고 또 여자가 남자를 아무나 다 취하고 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애하며 그렇게 취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관계로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여자가 다른 여자를 또 이렇게 음란하게 행동하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것이 그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서 다른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이것이 분쟁의 소지가 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문란한 사회로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이 결코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의식을 부여하면서 우리 몸을 함부로 하지 말 것을 이렇게 권하고 올바르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는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또 한 여자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성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가정을 이루어 가라고 부르신 부름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의 아내도 하나의 물건 취급을 하였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고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로 하여금 여자를 이렇게 자기 아내를 이렇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6절 말씀 마지막 대목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2일에 시작.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우리가 성적인 타락을 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을 파탄나게 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가정의 확장이 사회입니다. 가정들이 모이면 사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원이 뭐예요? 원수 갚아준다고요. 혼내준다 말씀이십니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참된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참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본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온 마게도냐 또 형제들이 다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는 그 일을 본받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참으로 참된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라면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굳이 일할 필요 있어요?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열심히 예수님 내일 오늘 다시 오셔도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수고한 대로 벌어서 먹을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내가 벌어서 일정한 부분을 남겨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거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또 올바르게, 이것을 시끄럽게 막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자기의 일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잘 되면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절 4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재림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미 들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요. 또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잠들어 있는 것과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를 받았을 때에 그렇지, 그렇지, 아멘이라고 대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을 들을까? 그리고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삶. 그리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산받을 것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내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또 여러 가지 남을 해코지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코 깨어있는 삶이 아닌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참된 성도는 권면하는 삶입니다.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잘 되자고 권면하는 삶이지요. 우리 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미 하고 있어요. 네, 덕을 세우면서 권면합니다.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네가 나한테 성경을 가르쳐줘? 나도 다 알아 하면서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이렇게 말하면 괜히 잘난 체 하는 것 같아서 나하고 말 안 할래. 조용히 살 거야. 여기서 조용히 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는 5장 1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5장 16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이요.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세 가지 행동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항상 기뻐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슬퍼할 일만 있어요. 그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날마다 슬퍼할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을 생각하면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숨 쉬는 것을 막 일부러 숨 쉽니까? 오히려 일부러 숨 쉬면 더 머리 아프고 힘들어요.
그죠? 그러나 자연스럽게 들숨과 날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내어놓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틀림없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들숨과 날숨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부르는 거죠. 아버지 부르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쵸? 그리고 범사에 그러면은 범사에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죠. 어떤 일을 심지어는 죽는 일을 당해도 우리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이게 아주 하나님 중심의 대표적인 세 가지 태도예요. 이게 참된 성도의 7번째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옳게 분별하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옳은 것이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분별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지혜라고 그래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그거는 지식을 얻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지혜는 그 지식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옳은 것을 선택해야겠어. 그런 것은 나는 모양도 안 낼 거야. 악한 것은 따라가지도 않을 거야. 라고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삶의 참된 성도의 8번째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2번째 내용입니다. 참된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칭찬한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따라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요소인 주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새 언약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죠. 새 언약의 선포자는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참으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 생각해야 돼요. 상고해야 돼요. 상고한다는 말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아? 틀려? 제가 어제 찬송가 그 180장에서 이것이 틀린 것 같아. 가사가 이것이 아닌 것 같아서 나는 이 찬송 안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상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따져보는 것,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는 사실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더 잘했어요. 이게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학을 하는 자세의 태도예요. 신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 이거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평생 공부하는 성도예요. 평공성, 평공목, 평공성. 평생 공부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를 말씀드렸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재림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받아 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재림의 소망. 주 예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 예수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많이 나와요. 이거를 찾아보는 것이 신학하는 거예요. 예.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주 예수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주 예수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 11번 나와요. 예. 그러면 예수라는 말은 더 나와요. 근데 일부러 주 예수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 황제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퀴리오스, 황제. 로마 황제는 엄청난 공권력으로, 무력으로, 로마 군단으로 온 세상을 점령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피를 흘려서, 그리고 그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평화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주님이 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우리 주님이 되셨죠? 어떻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주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렇게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만이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오늘 본문 이제 읽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4장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가족이 죽어버렸어요.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다시 부활하지 못할 거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슬퍼하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지? 죽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너희가 소망 없이 그냥 슬퍼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누가 먼저 일어나요? 먼저 죽으신 돌아가신 성도들의 육체가 땅 속에서 먼저 일어나요. 예. 그리고 그들의 영혼과 다시 만나서 전혀 새로운 변화되어진 새 언약의 완성이 되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도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막 속여요. 예. 자, 이제 백신 놔드리겠습니다. 백신, 바이블 백신. 예.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재림. 예, 언제 다시 오시죠? 예,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예,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세대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진 그런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막 계산을 해요. 계산을 성경에 나온 숫자를 가지고 막 계산을 해요.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을 속였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992년 10월 28일 이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하면서 전부 다 예수님 그때 오신다고 전부 다 막 그렇게 막 해놨어요. 근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때 그 오신다고 막 추종했던 사람들 전부 다 어디 갔을까요? 전부 다 막 산에 들어가 가지고는 다 그만두고 모든 걸 그만두고 산에 들어가 수능 봐야 될 사람 학생들이 어디 갔어요? 학교도 안 가고 산에 들어갔어요. 직장 다니던 사람들 다 그만두고 돈 다 챙겨 가지고 산속에 들어갔어요. 집에 가정주부도 가족들을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갔어요. 망했어요. 완전 망했어요. 백신 하나 놔드렸어요. 또 이렇게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육체가 일어나고 또 그들의 돌아가셨던 영혼이 하나님께 있다가 다시 만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새롭게 변모되어진 그 몸으로 이제 새롭게 되어질 준비가 딱 되어져서 딱 만나는 그 시점이 있는데 이것을 또 다르게 말해서 여기에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14만 4천 명이 되면은 하늘의 영과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신인 합일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몸과 그 하늘에 있는 어떤 영과 합해져 가지고 우리가 전혀 새로운 몸이 될 것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틀린 말이에요. 그들이 12지파의 지파장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미 그렇게 하늘의 영과 합해져 가지고 신인 합일이 이루어져서 그들은 이제는 정말 새로워진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 죽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다 찾는데도 그런 일들이 또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을 바꾸어요.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또 백신 두 번째 놔드렸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말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내가 잘 모르니까. 우리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굳세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자, 16절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께서 호령을 하신대요. 큰 소리가 들려요. 천사장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일어나죠.
그때가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예요. 그리고 누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이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구름 속으로. 구름이 어떤 구름일까요? 하늘에 보이는 구름일까요?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의미합니다. 쉐키나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솔로몬 성전이 봉헌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과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올려져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올려지는데 공중에서,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겠죠. 이거를 한자어로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들려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가 생소하니까 새로운 것이냐,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잘 모르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대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주를 영접하고 또한 우리가 항상,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일이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종말이 오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십니까?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조금만 있다, 더 있다 오시옵소서입니까? 아니면은 어서 오시옵소서입니까? 어서 오시옵소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재림신앙은 참된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는 이 참된 소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이제는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해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5장 1절에서 오늘 우리가 11절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지혜롭게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신다. 전도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사람의 태도라고요?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의 몸과 영혼을 다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가 준비하는 것이죠.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시작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우상을 버리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황제가 아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하기까지요? 순교자가 나오기까지. 그러나 그 믿음이 너무나도 짧고 연약하기에, 너무나 어린 신앙이었기에 잘 모르는 것도 많았고 오해 속에서 불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재림의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넉넉히 충분히 건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된 소망으로 오늘을 성도답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복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진노 중에,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그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따라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참된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참된 나의 믿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의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시는 놀라우신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며 참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